준비찬송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양 왕성하리니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대하느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가붕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간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흥과 육을 모두 내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입혀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살아 역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노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와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긍휼하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 더위가 낮에는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을 느끼게 하며 폭염도 이제는 물러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봄부터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었고 또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뿌렸으며 어떻게 가꿨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수확의 계절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주일이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끝이 이 세상과 같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영접할 수 있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를 지키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서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하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주일에 만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또한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러한 일들을 헤쳐내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406장입니다.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막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족함이 없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그리고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의 찬양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도 속에서 떠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스컴에서 열대성 폭풍, 그 힐러리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 거기가 휴양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양지 팜스프링스에 80.7mm 라는 그 기록적인 폭우를 내렸는데 그
80.7mm가 6개월에 내리는 비라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만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가 많이 왔겠어요. 순간에.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급력으로 변해서 그것들이 그냥 집도 쓸어가고 사람도 쓸어가고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도 죽고 집은 파괴되고 자연은 훼손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24편의 다윗의 시는 그 다윗이 지금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일들을 자기가 이제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있는 회상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 시를 썼어요. 옛날 옛적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 시를 바라보니까 옛날 옛적부터 다윗은 무엇을 느끼고 살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돌아보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그가 돌이켜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상황이 어떻게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위로해 주셨고 나와 함께 같이 그 고통을 나누셨고 또 나와 함께 기쁠 때는 기뻐해 주셨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 주셨고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같이 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아마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그런 환경,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세상을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다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 시간이 지나 오늘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은 만일이라는 if라는 단어를 써서 만일 이렇게 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하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이 정신이 또 이 마음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임마누엘의 세상을 염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다윗처럼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내가 신봉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 쪽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이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3절로 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만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적들의 맹렬한 성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적들이 품어내는 성내는 분노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진정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그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값이 묻어 있어요.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맹렬한 성냄을 요즘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성 폭우가 산사태를 막 일으키는 거 보셨죠? 막 갑자기 막 그 무너지든지 아니면 계곡에 갑자기 막 급류가 되어서 막 쏟아지는 그것을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대적들이 자신들한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급류, 홍수, 그걸로 노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그 물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류, 이러한 홍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자기와 백성들이 맞이해야 됐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상체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방비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상체로 그냥 삼킴을 당한다고, 이것은 뭐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저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냥 온 민족이 그의 말발굴 아래에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 보면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열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보다도 월등히 큰 나라들이 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그렇게 구도가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국들이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침범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 주위를 포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대적들이 그들에게 침략해 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대적들에 의하여 영원히 피폐함에 이르렀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방 민족들이 노도 같은 침배에 의하여 백성들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이 다 그 조국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각처에 흩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고국에 있지 못하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종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되었던 타이가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신들이 또 자신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누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며 오늘 다윗처럼 누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 속의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오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 서 계셨음을 알고 그래서 대적들의 노도와 같은 침략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아무런 고난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다면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아무런 고난이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우리 인생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다윗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겪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그저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킴을 다윗은 맛봐야 됐습니다. 또 자식과 자식이 싸워서 자신이 낳은 자식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훨씬 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다 내 인생 앞에서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얄팍한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 피조물,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이에게는 원망만 하는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만 하고 말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졌지만 그가 오늘 이 고백하는 것은 온전히 그 고난 때마다 그가 고백하고 노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저 대적들이 저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제가 꼭 죽게 생겼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다윗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의 굴곡진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당신 스스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 순금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금이 튀어나온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만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금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5편에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의 심령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게 생겼고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편 7절에 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고난 속에서 죽게 생긴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편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인상이 그려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삶의 힘든 그러한 표정들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한 불행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고난을 당하는 내 몫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말 것인지, 인생을 포기하고 말 것인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은혜를 감사로, 감사를 찬송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우리보다 더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고난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윗보다 더한 고난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 계셨는데도 겪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고난을 몰고 온 자들에게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씹혀 먹일 그 먹이 같다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산채로 잡혀 먹일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갇혀서 옴싹달싹도 못할 그런 고난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도 아무런 흔적도 없고 형체도 없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지금 그 고난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온 심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고난을 물리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현 주소가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위해 지키시고 그 자녀들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사는 성도들,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손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황금합니다. 찬송 94장입니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상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당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향기 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게 도와주옵시고 그 삶 속에서 얻어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져 참으로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 세상에서 절망을 만난 자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예물 되어서 이 예물이 모든 곳곳에 어두운 부분을 담당해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그 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복된 믿음의 열매의 복이 그들을 통하여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와 이웃에게 쏟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마누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570장 570장 부른 뒤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다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낀 검은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름다운 모습의 향기를 풍기기를 소원하고 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